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바르게 알고 그 속에서 깊이 누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 승리하여 계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가 함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주인이 계십니다. 아멘.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은요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인 걸 이해부터 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게 사실인데 이거를 글자를 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절로 되어져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또 말을 덧붙인다 하더라도 그게 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 찬양도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딱 붙들면은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말로 꺼지면 안 되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능력이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도록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123 RTC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기 그게 뭐죠? 지금 이 전 세계가 237개 나라란 말이야. 그게 뭐죠?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능력 가지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제123 RTC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이거는 절대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입니다. 예?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걸 누리면서 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걸 누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8절입니다. 그래서 138이라는 얘기를 그냥 곧 138만 외우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 의미를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만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고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로 내가 구원이 뭔지를 알고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뭔지를 정말로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로부터 바로 뭐가 일어나냐?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을, 그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아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 바로 뭐가 된다고요?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생명 운동이고, 다락방 운동은 능력 운동이지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존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다락방 하는 교회는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라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다면은 그거를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면은 하나님이 또 그 역사에서 그 사람에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이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바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그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죠? 살리러 오셨어요. 뭘 살리러 오셨죠? 죽었던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구나. 내가 과거에 이거를 몰랐구나. 내가 이 속에 있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있구나. 여기서 건져내는데 그리스도만 가서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건지는구나. 이게 전도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많이 배워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뭔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있으면 나한테 온 생명, 그거를 가서 말해주는 게, 증거하는 것이,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죠. 말 막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라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방 오늘이 이제 11일이 지나가고 12일이 시작됐어요. 금방 가요, 금방. 빨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좀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원한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거는, 언약을 주신 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가 약속한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속으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은, 나는 그 속에만 들어가면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래도 사람이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요? 그전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한 거죠? 근데 내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빨리 이게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렇구나. 야, 이거 내가 오늘 이거 깨닫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신 걸로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 왜?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몇 날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마가다락방이 없는데 바울에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누려지도록 집중해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래야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인도받아도 인도면 그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껍질만 붙잡고 그냥 말 따라서 하는 거죠. 꼭 인도받으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에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알고 그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갈보리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자, 내가 봐라, 너희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에 끝냈지 않냐, 살아났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40일 동안 한 번 말씀하면 되죠?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과거 얘기, 앞으로 일어날 얘기,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25장 이걸 전부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싹 다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이 그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이제 딱 깨닫고 나서,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말세가 어떻게 될 거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이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지금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이익 중심으로 해요. 얼마나 배신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래요. 하나님이고 예배고 이런 거 관심이 없다니까요. 먹고 사는 게 1번이라니까요. 이게 말세지 말이에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그 부모를 거역하고 사랑이 없고, 한번 뭐죠? 한번 이렇게 막 마음에 이게 자기가 이렇게 좀 이게 막 섭섭하고 이러면 안 풀어요. 성경에 있다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도 아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니까. 그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다투는 거는, 그거는 속는 거라니까요. 교회 오면 밖에서 세상에서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가도 교회 딱 들어오면 뭐죠? 이게 아니구나, 사단이 내가 속아서 그렇구나. 이래서 교회 들어오면 모든 게 싹 끝나야 돼요.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천국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싸우는 걸 왜 싸죠? 왜 다투죠?
왜 흔들리죠? 왜 불평하죠? 왜 원망하죠? 이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사람인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 그리스도,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천국에 뭐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여러분들이 주인이 나면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형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인 단체가 뭐라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인이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절대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래 되는 거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옛 체질이 남아서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 그럼 빨리 뭐죠? 복음 속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로 위로해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로요?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줘야 돼요. 당신 주인은 그리스도 아니냐? 당신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냐?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아니냐?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무슨 장로가 어떻고 무슨 뭐 안수집사가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뭐 목사님이 어떻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기준이라니까. 아이고, 이 보니까 좀,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왜 그렇게 됐나? 그게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이 태어나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게 각인이 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뿌리가 내려져서 그렇다면 그게 체질이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면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죠.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과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에게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옆에 사람이 당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아예 안 끝났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잡혀서 그렇지. 예수님은 끝냈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끝냈다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이고 사업이고 일터이고 문제 있는 거는 전부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속으로 여러분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누가 와서 뭐 능력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거는 아직 이 복음에서 아직 그 속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옛날 생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절대 언약인 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보여져요. 저게 왜 왔는가를 보여진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체험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과 고통과 이런 게 여러 가지 오면은 뭐가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쫙 쌓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는 복음 몰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뭐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게 주인이라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지 목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장로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간수집사 권사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이고 나의 권세고 나의 힘이구나. 이게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인데 문제로 보면은 안 된다 이거. 그 말은 문제가 아니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아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끝나는 거죠. 그건 뭐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그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뭐죠? 나야 나.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구원을 바로 알면은 그런 생각에 그게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비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복음으로 각인해라. 하나님 나라로 뿌리내려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되는 이거 봐라. 오늘 내가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지는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충격이 돼서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그렇다고 뭐 영화나 슬픈 영화라든지 또 아니면은 막 감정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거 있든지 여기서 노래를 아주 너무 막 내가 상황하고 딱 맞는 노래를 누가 부르면은 그게 감동이 돼서 울잖아요. 눈물이 주르륵 나고 이러잖아요.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뮤지컬을 보든지 뭐 연극을 보든지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극도 아닌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이 확 부딪혀와가지고 부딪혀서 거기서 인생이 뭐가 있느냐.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연극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데 그 말씀에 부딪혀 왔다니까요, 저에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져.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목사님 설교가 전혀 복음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오느냐. 저 말씀 듣고 이걸 가지고 내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요거는 좋은 말이네? 요건 싹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요거 바뀌어지고 나니까 모든 말씀이 누구를 하냐? 나를 친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네.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니까. 뭐를 체험하면 그렇다고? 우리 남지에 눈 떠서 잘 들으라니까. 복음을 체험하면 그렇게 해요. 이 체험을 꼭 하시라 이 말이에요. 머리로 해서 알게 아닌가. 그 복음이 능력으로 체험이 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번 단계. 그래서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가 10년을 넘어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계속 날마다 따로 정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 않고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가 변화가 온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집중하시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어 주셨습니까? 그게 한번 능력을 그 말씀에 체험하라니까요. 그게 제가 말했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러면 뭐죠? 달라져 버린다니까 사람이. 머리로 하면은 안 달라져요. 그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다가 또 한다니까. 달라진다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이 나오는지 전혀 상관없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말씀을 들어. 그러니까
교회를 오라 마라가 아니고 가지는 거야. 가지는데 가니까 전부 말씀이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전부 내가 보이는 거야. 틀린 것만 보이는 거야, 내가. 아,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오는 거예요. 알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한다는 말이 내가 체험한 건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 체험하면 저는 그렇다고 봐줘요. 그래, 전부 다 뭐야? 내가 이거 또 잘못 살았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진다니까요. 전 이랬어요. 그런데 보세요. 쭉 오다 보니까 왜 안 되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각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체험한 그 복음이 나에게 내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질이 바꾸는 걸 보고 21가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걸 뭐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이래야지 뭐가 나오죠?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오직 유일성 절대예요. 일심전심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각인됐는데 제가 지금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금 그걸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증인으로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돼야지 돼요. 이거부터 여러분들 지금 12일째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먹고 살 그거보다 이게 더 급한 거라니까. 아니 당장 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여기에 올인해보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아,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기 때문에 유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재창조됐단 말이 그 말인데 그냥 그걸 외우고 그걸 가지고 난 재창조됐다 말만 이렇게 실제가 되는 우리 장대교회 1월달 가기 전에 꼭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그것만 딱 복음이 참음 부딪히고 와서 그게 깨달아지면은 나팔을 불게 돼 있다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아는 만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내가 이렇게 살아니까 하게 돼 있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꼭 좀 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길밖에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붙잡고 이제는 뭐 속으로 들어가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를 이제 속으로 못 들어간다니까 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한 걸 놓고 계속 큰 소리로 읽으라니까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큰 소리로 읽으란 말은 그거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을 때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올 만큼 읽는 게 기도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나가서 현장에 가서 일에 거기서 빠지면 이게 생각나긴 나겠죠. 그러나 여기에 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로 가지고 지금 살아온 대로 하잖아요. 이 일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들 안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내리고 복음의 체질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옛날에 어릴 때부터 이게 들어간 게 세상 노래가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보면은 그걸 왜 이렇게 자꾸 이거 보면 안 되지 하면서도 그거 또 틀어놓고 있어.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그렇다니까.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이걸 시작을 해서 그거 보니까 그 막 최선을 다하는 거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그 최선하는 거.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래요. 너는 목회를 그래 하냐? 그런 중심으로 생을 걸고 하냐? 이 사람들도 뭐냐 나와서 20년, 25년 전에 나왔던 이 친구들이 다시 막 슬럼프에 빠져 이래가지고 다시 힘내가지고 도전했는데, 야, 너는 진짜 목회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냐?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그것만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그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저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면서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할 거고, 생각은 문제가 거기 잡혀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되면 빨리 이 속으로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다 주셨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주신 거를 이제는 뭐야,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거, 망할 것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고, 이러니까 그걸 바꾸라는 얘기지. 그거는 누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바꿔줬는데 내가 그게 각인 바뀌는 거예요. 말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우리 정은영 장로가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뭘로 부른지 아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여러분들 12장을 읽을 때 1절에서 3절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요. 이걸 딱 알아야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니까. 여러분들 저 욕하면은, 예? 공갈 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욕해요. 진짜라니까?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게 여러분들 말은 아는데 그게 믿어지냐고. 나 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난 그게 믿어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그게 다른 거라니까요.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보고 똑같이. 그래서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라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알고 깨닫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날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저 가는 데마다 뭐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 가는 데마다 나를 만난 사람은 복 받는다 확신이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바꿔주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리스도를 가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복이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면은 준다는 게 아니라 이걸 줬다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을 때까지 죽을 고생했어요. 25년 기다리다니까. 우리가 25년 걸린다는 말. 이제 그 성경에는 이걸 본을 보여주고 거울을 삼은 걸 빨리 그렇게 해라 이 말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고생하지 말고 이렇게 메시지를,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게 그냥 그게 대한 게 아니고 복음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나면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겠대요. 이건 약속, 언약이라니까. 절대자가 절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보세요. 아브라함을 놓고 이제 쫙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어봐야 돼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이, 그 아비멜렉이 누구야? 그 애굽에 내려갔다 그 바로 왕이고 뭐 왕이 마누라 뺏었다가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누가? 완전히 그 가문에 이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그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인데 모른다니까. 근데 자꾸 딴 생각한다니까. 아이고 참네. 오늘 좀 깨달으세요. 뭐 복잡하게 뭐 할 게 없다니까. 그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에요. 똑같이 뭐라 그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모세야 피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그럼 끝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전지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끝. 이렇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장로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해야 돼요.
똑같이 보세요. 모세에게 얘기한 똑같이 여호수아 1장 3절 1장 1절에서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200만 아니라 300만이 소리를 지르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어. 이 얘기거든요. 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걸 봤지 않냐? 모세가 80살이 됐는데 모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내가 있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할 때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원에서 부르고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나쁠 거예요 없지만은 이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어집니까?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네가 밟는 땅은 가지도 않는다.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준우가 졸지 않고 이거 말씀 듣고 깨닫고 우리 지혜가 렘넌트가 이렇게 깨달았다. 끝나는 인생에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뭐죠? 이미 줬다니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가면은 내가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줬어요. 그 요단강 갈라지죠. 뭐죠? 여리고 무너지죠.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 아무리 거기 가나안 땅에 강한 군대가 있다라 하나님이 하신다 있는데 사람이 보면 현실 보고 막 요 믿음 한 사람만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직자들 이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이거 믿음 회복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다라니까요. 그럼 끝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끝이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모든 걸 무에서 하나님이 다 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믿음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회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여러분들 21절에 보세요. 누구죠?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뭐죠? 바알 우상과 싸워가지고 850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현실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왕이 가장 신임하고 믿는 그 이세벨이,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제일 믿는 건 뭐죠? 우상,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50명을 엘리야가 다 대결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걸 중개한 사람이 오바다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왕이, 이세벨이가 부인이 막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버려. 당장 죽여. 이게 음영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그 능력 막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머리 쳐갖고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세요. 바람 속에 나타나지 않고 천둥 속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죠? 엘리야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늘나라 데려가 달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야. 너 말고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찬 숨겨놓은 7천 제자가 있어. 여러분들 같은 7천 명의 제자가 있다니까. 3천 명의 제자가 있다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줘요? 가서 왕을 다시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서 알아. 그리고 이제 이거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부 이야기로 듣고 그냥 스토리로 듣고 말잖아요.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이 복음을 딱 깨닫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뭐죠? 야, 너 여기에 이 큰 교회 맡아라. 이제 저기 지금으로 보면 목사니까, 야, 여기 가면은 큰 교회 순복음 교회 있다, 이거 맡아라.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더 큰 교회 있다, 맡아라. 싫어요. 내가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갑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끝입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여기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그랬어요. 왕이 여러분들을 보고 사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복음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죠. 가서 돈 좀 더 받으려고 별막이리 가지 말고 그거 다 헛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 밑에 가서 얻어먹고 살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더라도 당당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떠나면 큰일 나고 이게 사정할 수 있는 이런 이게 뭐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 언약을 누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냥 말이 성령이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의 이것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오늘 이걸 체험하고 집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서 누구 만나고 다 지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게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은 다 살아요. 여러분들 자녀도 살고 여러분들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다 산다니까. 여러분들 회사도 살고 다 산다니까요. 아멘 안 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주는 힘,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죠?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영력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힘이라고 해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머리 가지고 머리 써서 막 설득시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갈까봐 벌벌 떤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막 아니 이거 복음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언약 붙잡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느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이 생겨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나와요. 저는 위에서 그냥 온 줄 알아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야 이랬다니까.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언약 속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말씀 속에서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이 있으면 오해할 거고 아니면 이제 전도는 이거 집에 가니까 전도는 해야 될까요? 이제 새로운 전도에 여러분이 새로운 전도해야 돼. 새로운 전도. 그냥 여러분들 하지 말고 스케줄을 짜시길 바랍니다. 전도 스케줄을 짜시길 바랍니다. 그 스케줄 짜라니까 뭐 어떻게 짜지 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스케줄 짜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명단을 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서 가지고 있지 말고 다 저한테 내지 말고 여러분들 중직자들 전부 다 모든 여러분들이 거기다 같이 내세요. 그래서 명단 다 적어 놓고 다 나눠서 같이 논아주세요. 그래야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전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300명 영접운동을 반드시 난 올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300명 하려면 여러분 한 달에 30명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년에 하려면 일단 목표는 그래 정해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관계된 사람 명단 딱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 가서 그러면 현장 가서도 그냥 축하 전도식으로 그 전도지 쭉쭉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대가 지났어요. 지금은 뭐죠? 여러분들이 앞에 게 준비가 다 됐으면은 이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된 사람의 명단을 적으라는 얘기죠. 그 적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문이 열리면은 또 달리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금방 300명 나온다니까요. 그냥 명단만 적어 놓으니까 안 되죠. 그 명단을 딱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어느 한 지역을 가더라도 관계를 가져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잘못 알아들으면 언제는 가라고 그랬다, 언제는 가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아듣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는 가라 하지, 언제는 또 가지 말라 하지, 뭐 다 끄라고 또 이렇게. 아이고 주여. 가도 한 지역에 복음을 절대 언약 속의 복음을 누리며 가면은 하나님이 관계를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애들에게 제가 만약에 여자애들에게 중학생 뭐 초등학교 6학년에게 손잡고 기도한다. 그거 뭘로 걸린지 아세요? 성추행으로 걸려요. 1,000만 원 벌금 낸다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시대하고 전도하는 게 다르다. 전도지 하나 싹 주고 관계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알아요? 지금은 시대가 쫙 바뀌었어요. 30년 전에 20년 전에는 그 축구전도도 하겠다니까. 그게 그때는 통했어요. 지금은 그거 하면 성추행으로 다 걸린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가져서 그 사람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니까 왜 안 만나게 해줄까? 내가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자 제1, 2, 3 아르죠. 응답이 뭐죠? 이게 응답이에요. 말씀 성취가 응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죠.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모든 영적 서밋을 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우리의 사단이 심어놓고 각인된 이거를 이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옛 틀을 새 틀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전도 스케줄을 짜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